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이 여름날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다가 이렇게 8월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 은서부터 두레이까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이곳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고 감화 감동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가 찾으시고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경건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다시 되살아나는, 뜨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은혜 받기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구원의 밧줄이 되어 건짐받는 말씀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성령님, 그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2절 말씀을 경건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저기 유럽에는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2024년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요. 자, 여러분,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이번 올림픽 경기 개막식에 전 세계가 보는 그 TV 중계 앞에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느냐? 참 우리 기독교가 경악할 그런 큰 일을 벌였어요. 어떤 일입니까? 거기에는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드래그 퀸을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 드래그 퀸이 뭔가 찾아봤더니요, 남장 여장하는 사람들, 반대로 여자가 남장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드래그 킹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퀸하고 킹하고 아마 서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드래그 퀸인 남장 여장을 하는 많은, 대부분의 많은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그 개막에 시가 행진을 하고 그 개막 쇼를 했어요. 그 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유명한 명화가 있죠. 세계적인 명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의 그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모습을 이 개막식에 전 세계 중계하는데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아주 여러 과일들이 있는 그 상이 차려진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유명한 노래 가수가 거의 반나체로 옷을 벗고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그 신성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문화라 예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그 장르로 그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가행진하는 많은 그 시가행진에 동참했던 그 동성애자들이 반나체로 나올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기를 드러내고 시가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전 세계에 이제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반발을 하죠. 야, 그런 신성한 그런 것에, 신성한 그 주님의 모습에 동성애자들이 웬 말이냐?
여러분, 어느 나라보다도 자신네들이 문화와 예술이 뛰어나다고 하는 프랑스에서 경건의 모습을 잊어버린 상실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된 것을 세계에 방영했다 이 말이죠. 논란이 크니까 그걸 주최했던 그리고 만들었던 감독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번 프랑스에서 보여준 이와 같은 모든 행사는 화합을 상징하는 그런 주제 아래 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굳이 화합을 하면 뭐 동서냉전의 그 냉수를 종식하자는 평화의 의미를 가지고 화합하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고 우리 기독교가 싫어하는 동성애자들을 굳이 내보내서 우리 동성애자들과 함께 화합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사람은 누구나 자유의 표현의 의사가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개인의 자유를 표현할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짓을 이번 프랑스 하계 올림픽에서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이니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프랑스의 세계적인 그런 축제인 올림픽이 열리는 가운데 버젓이 동성애자가 판치는 그런 문화를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주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이런 시대는 어떤 시대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다 이 말이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고통을 겪게 된다. 여러분, 프랑스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마치 그건 상당히 기독교의 경건한, 정말 엄청난 경건한 그런 모습이요, 또 행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엄청난 기독교의 신성한 그것을,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것을 전혀 능력이 없는, 구원이 없는, 생명이 없는 허탈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비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냐?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있지만 등을 돌려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의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돌아서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등을 돌리라 그 얘기예요. 등을 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그들하고 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하고
관계하지 말라. 그 얘기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구약시대에 불로써 심판하고 물로써 심판했던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노아의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물로써 노아 시대 때 세상을 심판했느냐? 경건치 아니했기 때문에 심판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경건치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경건의 가장 끝판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뭐냐? 동성애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별해서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한 부부가 이루어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동성애는요, 남자와 여자의 개념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번성하는 것을요 가로막는 사단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이 누굽니까? 인간 아닙니까? 이제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요, 인간을, 남과 여를 만들고 부부가 되어 아이를 낳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번성하는 일 외에 또다시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게 누구냐?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사라지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뭐 전쟁을 통해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 나라가 사라지는 것은요, 그 나라의 인구의 그 국민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죽지 않는 이상,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는 이상, 그 나라는요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만 남겠죠.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하나님하고 천사들만 있다. 아마 하나님도요 그거요 좋지 않을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만나 결혼하고 아이들을 많이 놓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은요 꿈꾸고 바라시고 원하시고 그 사명을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가로막는 것이,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끼리 서로 사랑하고 동성끼리 서로 결혼하고, 이것이 비단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요 퍼져 있습니다. 유럽에 여행 갔던 한 여행자가 갔다 오더니 10수년 전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벌건 대낮에 길거리에서 여자와 남자가 서로 껴안고, 여자끼리 남자끼리 서로 껴안고 뽀뽀하고 키스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미친 거지요. 마귀적인 것이지요. 문화의 강국이라고 하는 프랑스가, 여러분, 그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제는요, 전 세계에 내놓으라. 뭐 어떠냐? 괜찮다. 이런 문화를 퍼뜨리는 선두주자가 된 나라가 프랑스인 것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들에게서 동을 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 때도 불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거기도요, 동성애들이 창궐해. 소돔이라는 것은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거기를 하나님이 불로써 심판했어요. 왜 우리는 불경건한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들의 문화, 그들과 등을 돌리고 관계하지 말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건진받으려면 불경건한 것과 등을 돌려야 됩니다. 그들과 관계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지만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요, 핍박을 받게 된다, 이런 말도 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핍박을. 왜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 무서운 심판보다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 있지만, 비방받을 수 있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건이 주는 유익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7절에 보면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이게 써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써 있죠.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망령된 문화인지 모릅니다. 또 전 세계에 다니면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우상적인 좋지 않은 신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요, 연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올림픽에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한국의 선수들이요, 태릉 선수촌이나 아니면 저기 이천, 경기도 이천에 가면요, 국가대표 선수촌 있어요. 세상에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그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요. 그 4년 동안요, 개인적인 자유의 어떤 것들이 다 이제 절제하면서 그 연습을 피땀을 흘리면서요, 얼마나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메달을 떼고 은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8절에 나온 것처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금메달 따보세요. 그것이 그 유익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약간이죠. 얼마큼 약간입니까? 그 사람이 금메달 딴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날까지만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연금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그 유익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유익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연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연습이 여러분 훈련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땀이 나오고 힘이 드는지 몰라. 그와 같은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경건의 연습을 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특징이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큰 교회, 예전에는요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요 막 사람들이 막 그 안에 꽉 차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마당까지 막 차고 막 그랬어요. 요즘은요 그 큰 교회도요 부흥회를 하잖아요.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 이 더운데 힘들게 뭐 또 예배당까지 가. 오늘 방송하니까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편하게 그냥 방송을 듣지. 이렇게 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처럼 모이기를 폐하기를 즐겨하는 것 하지 말고 주님이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냐 모이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합니까? 또 수요일날 왜 기도합니까? 그것은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경건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이 아무리 뻘겋게 타올라 파란 불이 나올지라도 그 숯불 하나를 건져서 밖에 놓으면요 조금 있다가 꺼져요. 꺼져. 그러나 그 숯불이 함께 모여 있으면요 더욱더 활활 타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탑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임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집에서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행위는요 곧 꺼지고 말아요. 그 신앙 그 경건이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경건의 연습 훈련인 모이기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기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술술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자꾸 하다 봐야지 여러분 기도가요 또 잘 되고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죄 안 짓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여러분 자꾸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지 그걸요 잘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위한 모든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
그 경건한 그런 고행, 수행,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익숙해지도록. 또 헌금 생활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익숙해지도록. 여러분, 힘들면 안 하고 있으면 하고, 그러면요 힘들 때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림의 연습을 하면 잘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경건의 삶을 연습을 시키면요 잘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잘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경건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절대 경건하지 않는 것을요, 그런 행위를요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여행을 많이 가죠. 그런데 이제 동남아에 여행을 갑니다. 동남아에 여행 가면 요즘은 뭘 많이 하냐면 이른 아침에 길거리에 나가서 먹을 음식을 사가지고 그 중들이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공양을 하는 그걸 하죠. 아니 뭐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기독교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연예인들,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이 마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피곤한데도 자기 돈 주고 음식을 사서, 과자를 사서, 음료수를 사서 공양한다고 지나가는 그 중들에게요 그걸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또 동남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복을 준다, 불행을 막아준다, 애군을 막아준다, 그래서요 하는 것들이 많죠. 손목에다가 무슨 실 같은 것을 막 묶기도 하고 손에다가 뭘 차기도 하고 집에 올 때 사가지고도 오고 어떤 그물같이 짠 것을 망 같은 걸요 또 사가지고 가서 집에다 걸어놓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게 애군을 막아준다는 거야. 여러분 문화요 또는 좋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우리에게요 원수바위가 세상이요 우리의 경건을요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전에 가든 동남아에 가서 일할 때, 인사할 때도 꼭 반드시 손을 이렇게 합장한다는 의미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불교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냥 합장을 하면서 인사를 하고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와 같이 그 모든 것에서요 등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불경건한 삶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 옆에 말씀대로 관계하면서 신앙 속에 경건하게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유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유익보다도요
경건한 삶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8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이 유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유익은 약간입니다. 잠깐입니다. 이상의 상태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경건은요, 이 세상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죽어서 저 영원한 생명에서 하늘의 상급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유익이 바로 뭐냐? 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야, 힘들게 꼭 굳이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금방 지나가는데 그렇게 살 필요 있어? 그냥 재미나게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그렇게 구차하게 힘들게 그렇게 세상과 등지면서 그렇게 떨어져서 살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절대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경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친구들과 먹을 때, 뭘 먹을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경건이 내가 사는 날 동안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저 영원한 정국에서 상급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그런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제부터 남은 세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의 모습을 잊지 말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 이 생애와 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의 경건을 해칩니다. 우리의 경건에 우리의 믿음에 고통을 줍니다. 그래도 절대 우리는 거기에 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다짐하는 경건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타락의 문화인 이 세상에 살아갈진데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